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복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신기하게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 감사와 사랑으로 눈부시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조 한인 교계의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요,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조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조 한인 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천사님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들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세상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을 주는 이 포장지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사서 보내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고난이라는 포장지 갖고 이 복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겁을 집어먹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보지를 못한다. 고난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버리고 아예 받아놓고는 이 소포를 받아놓고는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는 복을 꺼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고난을 보고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는데 그 속에 든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포장된 그 선물을 받고서는 그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껍질이 더 딱딱하고 단단해져서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 주시기 전에 고난 주시는구나. 시련이 오면 그 다음에는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옳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상 받을 일인데 그만 주인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한 밤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더니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그 처한 상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아, 이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이 고난의 빌립보 감옥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가만히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쓸데없이 고난의 장소에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쁨이 나오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우리를 이 장소에 어떤 장소에든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껍질은 벗겨지고 그 속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창구가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16세의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4년 세월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고비를 넘깁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는 그토록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14년을 뛰어다닙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편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의 때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를 뽑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왕의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왕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그게 감격이 겨워서 눈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곤란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울왕이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다윗 잡는 데 씁니다. 참 한심한 왕 아닙니까? 나라 다스리기보다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몇백 명, 1000명씩 풀어서 그 황무지를 뛰어다니는데 한 번은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낮이 더우니까 굴 속에 가서 잠시 쉬자 하고 다윗이 그 숨어 있는 굴인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자, 도간에 던지처럼 다윗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묵상 기도밖에 못합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부하가 기침 소리 한 번만 해도 그냥 다 잡혀 죽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처럼 이것이 곤란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사울왕과 그 부하들을 그 굴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다른 골목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예요. 협곡에서 포위가 되었다. 사방에 포위된 협곡에서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르하베타. 하르하베타는요 넓게 하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안전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에서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 삶 속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열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부르실 때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에서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 찬송의 잔을 넘치게 하사 나를 후대하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오화섭 교수에게 아주 총명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혜령 씨입니다. 연세대를 나와서 이화여고의 교편을 잡으며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위암과 임파선 암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30대의 나이에.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가위질을 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이 며칠 지났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이 계속되어지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50송이의 백합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에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규절을 그날 적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혜령 씨는 그 글을 받아들고 반 시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그 성경 규절을 묵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쩐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잡는 그 손길을 느꼈고 그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었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만 회개의 눈물이 왈칵 솟구치기 시작해요. 며칠 동안을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가 지은 죄를 나열해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울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기까지
회개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립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또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 씨만한 그 멍울도 사라졌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는데 배가 푹 꺼져 있는 것을 또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니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죽을 병이든지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모든 암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후에 오혜령 씨는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돌보는 평화의 집을 경영하며 하루에 9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 생활도 못했던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덤으로 사는 생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제일 프라이어리티 1순위로 놓고 9시간을 주님과 깊은 기도의 침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음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당신 없는 생에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이여,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에 빈 그물을 가득 찬 153마리 고기로 채우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사방을 둘러봐도 살아날 길이 없구나, 절망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길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손길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로 일꾼 삼으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 죄인된 나를 사탄과 마귀의 마수에 끌려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죄값인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 경건한 자로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했어요. 여기 떤다는 게 히브리어로 라가제, 죄를 미워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이 막혔고 축복의 길이 막혔다. 나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이 죄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는 자, 죄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자, 뜨는 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하여 오늘 하루 일자리에 다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루를 돌이켜보며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없는지 양심에 그리낀 것이 없는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시기 250만을 이끄는 영도자로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부를 때 첫 번째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자행자재하며 네 뜻대로 살았던 너의 삶을 이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을 품 안에 넣고 다시 빼보라. 문둥이 손이 됐어요. 40년 전에 사람 죽인 살인자의 손. 불렀지만 쓰기에는 아직 네가 죄가 있구나.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여상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된 후에, 청결케 한 후에, 손과 발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 온갖 능력과 권세와 은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청결한 심령 가진 자, 경건한 자, 깨끗한 자,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온갖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여, 내 손에 내 발에 죄가 묻었나이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경건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잠자는 주의 교회를 깨우고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7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하늘의 온갖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닫아버려.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고 채워놓은 보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나 이 권세가 주는 기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거기에서 온갖 평강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물질, 그 명예, 그 권세, 그 신분이 주는 기쁨은, 그것은 그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면 슬픔은 몇 배나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같이 그 문제가 예수의 피로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자동차 안에서도 찬양, 샤워하면서도 찬양,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을 초월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십자가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안고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내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고 죽을 병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쁨입니까?
전도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고 봉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안 된 1955년의 일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농촌에서 영화를 보던 농부대회가 한국에서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그 고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영화에서 보여줬어요. 상영되는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사람 다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함께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감동을 부부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농부예요. 농사짓는 땅 조금과 집 한 칸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러고 농토 일부를 팔아서 그 집을 점점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몇 칸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과 라디오에 보도가 되니까 이 노부부의, 이 농부들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줍니다. 나도 그 고아들, 한국 고아들 입양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 농부가 한국에서 데려간 고아들의 수가 16,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물질과 온갖 하늘의 은사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사랑으로 죄 사함 받은 구원의 기쁨,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쁨,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기쁨,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해서 열매 맺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 위치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 325-4020, 310-325-4020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www.junimchurch.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니엘의 마음이 통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이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성경에서 가장 익사이리한 기적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마디 우상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뜨거운 화롯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셨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이 명령한 그 약속을, 기도하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스토리가 다니엘서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켜서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주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 구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상,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건요. 다니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사실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드리면요. 다니엘이 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왕인데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성비가 몹시 급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즐기는 아주 잔인함에 그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 왕을 섬겼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떤 신보다 자기는 가장 우월한 신이라고, 사람이면서 자기는 우월한 신이라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사실, 그 괴팍한 왕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온전한 남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 궁녀들과 같이 그 남자들을 온전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내시로, 황관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평생 비참한, 남자지만 남자가 아닌 평생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던 그냥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아주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삶의 현장에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불경건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영적 전쟁을 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항상 그런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늘 뭐 순풍에 돛단 것처럼 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또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역경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반, 배신, 이런 관계의 상처들이 일어나도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늘 굳건히 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꿈꿨던 가장 유일한 꿈, 가장 소망했던 꿈이 뭘까? 지금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약 지금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정도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5년 동안 포로 생활을 65년 그 정말 잔인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왕을 모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을 모시면서 다니엘이 지내면서 가졌던 꿈이 뭘까? 바로 다니엘의 품었던 꿈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이스라엘 회복, 성전의 회복이 바로 다니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그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다니엘은 몹시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은 평생의 소원이 그래요. 65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5년 동안 그는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90세 정도, 85세에서 90세 정도 된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을 섬겨야 됐던 환관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6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형제들과 내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평생의 기도의 핵심은 이 바벨론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정말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손들과 내 형제들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목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목숨입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막 계속 떨어집니다.
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과 다 겹치면은 예배 우선순위가 다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주일날 이 정말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기도 드리는 걸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점점 예배의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은 그런데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새틀라이트 DC로 받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쏜답니다. 그게 과연 예배일까? 그게 과연 예배일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주 당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하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재앙, 어둠의 재앙, 우박의 재앙, 이의 재앙들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하면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그 성도들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배의 그 감격이 예배에 대한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절부터 9장 4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이 나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면 우리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범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4절부터 11절까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자, 한번 7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치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담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한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저 뱀이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이 나왔단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기도는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로 여기고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치를 당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그런 수치를 범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거예요.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내가 재앙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당연하다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정말 당연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당연하다. 그러니 당연하니 한 대 더 맞아라. 당연하니까 한 대 좀 더 맞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한 대 더 맞아. 그래 네가 알긴 아는구나.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알긴 아는구나.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 나의 범죄입니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그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처럼 마음이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한 좀 이렇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래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깨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큰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요나서 4장은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 그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라는 도성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그걸 이방인들에게도 전에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근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선교했습니다.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아주 건성건성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요나를 이렇게 가리웠던 그 박넝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저녁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박넝쿨 하나에 이 지금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잘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너의 그 햇빛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하나만 없어져도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12만이나 되는 저 니느웨 백성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안 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요나서는 아리까리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힌트는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에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할 겁니다. 제가 그래요.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제가 하여튼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슨 LA 살든지 무슨 어디에 살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하별 일들이, 별하별 시험거리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겪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간절하실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간청이에요, 간청. 자, 16절에 보면,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고, 주님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구해 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다 17절.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비로소 16장 열부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다니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과 다니엘의 마음이 확 통한 것처럼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던 무슨 못 벌던 간에 결국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면 좋겠어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니엘의 마음이 통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 위치는 1701 에딩거 애비뉴 산타아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47-9161 714-647-916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루 종일 기쁨으로 충만한 날, 감사의 축복이 가득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